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그 보면 초가 켜졌죠. 초를 왜 켰다고 생각하세요? 대림절, 성탄절. 네, 누구 생일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4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제 초가 켜졌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우리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기쁜 소식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 전합시다. 네, 기쁜 소식 전합시다. 네, 벌써 12월이 됐고요. 어느덧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저도 어른이 됐지만 뭐니 해도 아직까지도 성탄절이 1년 중에 제일 기쁘고 또 뭔가 이렇게 기대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점점점 칙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잘 이제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칙칙함들이 정말 그 기운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혼돈스럽고 방황되고 네, 어두운 그 청소년 시기에도 이 성탄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 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텐션을 올리시고 같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은요.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긴 한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냐면 2024년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예, 그 이번에 네, 저기 학부모님도 계시긴 한데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네, 그 날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제 D-360 며칠이니 세우마? 361일 정도? 주민아, D- 며칠이야 이제? 정주민 어디 갔어? 잘 보이는 거 아니지? 이제 360 350 며칠. 이제 왜 알아야지. 이제 너네 이제 고3이니까. 쟤네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이 성적표를 받아들이며 네, 이제 할 때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쌤들은 그 성적표를 받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그날 찬민쌤 기억나세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성적표를 딱 받아들이고. 네. 학교를 안 가셨다고요? 왜 학교를? 수시로 이미 합격을 하셔서 상관이 없고. 이노 쌤은 어떠셨어요 그날? 참담했어요? 소연 쌤 어땠어요? 슬펐어요. 다 왜 슬프신 분밖에 없지? 자, 우리 안 슬프신 분. 윤정 쌤 어떠셨어요? 나는 만족스러웠다. 네, 예상대로. 네, 저기 네, 저기 그럴 수 있었죠. 네. 뭐 그래요. 그날의 기억이 저도 아직도 그 성적표를 받던 날이 기억이 생생한데 저에게는 그날의 한 가지의 그 성적표를 받으러 갔을 때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바램, 믿음 같은 게 있었죠. 주님, 제가 가채점한 게 틀리게 해주세요. 제가 실수로 3번이 아니고 1번에 마킹을 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맞았게 해주세요라는 제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표를 받으러 딱 갔는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네, 제가 가채점한 거에 정확하게 그 점수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뭐 수능 성적표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 같잖아요. 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보고 할 텐데 또 우리 뭐 중3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기말도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채점하고 내가 이제 시험 본 대로 답안 체크한 거대로 안 나오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3번이 4번을 찍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결과를 보면 내 기억이 정확해. 3번을 찍은 게 맞죠. 저의 기대감과 다르게 여기 이노쌤, 소연쌤처럼 저의 그 고3의 성적표를 받던 날도 되게 좀 우울하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수능을 그 평소보다는 좀 못 봤거든요. 제가 원래 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그 시험에서 국어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국어를 망쳐가지고 네, 등급이 진짜 확 떨어져서
좌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능을 볼 때 여러분 아직 경험이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좀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특이했던 일이 뭐였냐면 저는 문과인데 그 문과에서 요즘은 어떤 과가 제일 핫하니? 세우마? 너 문과지? 주민 문과인가? 문과 아니야? 너 근데 이과야? 전혀 이과처럼 아니죠. 요즘에 어느 과가 제일 핫해 미니야? 문과? 문과는 몰라? 어디가 제일 여기 다 아직 관심 경영 경제? 되게 의외인데 우리 때는 정말 이렇게 맨 밑에 그래서 경영 경제 그 목사님의 그 시절에는 기억하세요? 어떤 문과에서 제일 그 인기 있었던 학과? 신방과? 신방과 아니었는데? 아니요. 신학과요? 아 그렇죠. 신학과는 언제나 그 최상위에 있고 그래서 그 교대 선생님들은 사범대 교대가 제일 높았어요. 핫했어요. 법대 빼고 뭐 고대법대 서울대법대는 이제 논외니까 빼고 났을 때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 학과가 어디였냐면 교대랑 사대였거든요. 근데 그 뭐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교대랑 사대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교대는 뭔지 알죠? 교대는 가면 어느 쌤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쌤 되는 거고 사대는 이제 중고등학교 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대랑 사대의 등급 컷이 해마다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근데 저희 전해에는 교대가 사대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왜냐면 교대는 사실은 임용고시를 따로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만 붙으면 이제 바로 선생님이 되니까 교대가 월등히 높았어요. 요즘의 분위기는 좀 아니죠. 교대 선생님들 힘드신데 그때만 해도 교대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저희 때는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이 더 높을 때였는데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이제 그 진로를 이제 그 진학 원서를 쓰잖아요. 대학에 원서라는 거 쓴단다 얘들아 잘 알고 있어라. 그래서 쓰는데 그때 고민하다가 대부분이 교대를 피하고 다 사대를 쓴 거예요. 교대가 등급이 너무 높을 것 같으니까 사대를 썼고 그 중에서도 사대 중에서도 뭐 국어교육과 뭐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쭉쭉 있는데 보통 사회교육과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교육과에 많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썼어요. 성적이 잘 나온 애들도 안전하게 사회교육과에 많이 쓴 거죠. 왜냐하면 국어교육과 이런 데는 좀 경쟁률이 높으니까 안전하게 사회교육과 쪽에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교대는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안 쓰고 다 사대만 썼어요. 저는 이제 대전이 고향이니까 공주 사대에 다 쓴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딱 한 명 특이한 애가 한 명 있었어. 걔만 교대를 쓴 거예요. 걔만 공주 교대를 썼어요. 근데 걔가 성적이 좋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적도 별로 안 좋았는데 뭐 한 3등급 정도? 뭐 2등급 후반 3등급 뭐 아무튼 교대를 넣을 만큼의 성적이 절대 안 됐는데 걔가 교대를 넣은 거예요. 학교에서 모두가 걔를 비웃었어요. 모든 애들이 너 미쳤구나. 너 뭐 네 성적 중에 네 주제에 무슨 교대야. 너 완전히 미끄러져. 하고 선생님들까지 말렸어.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절대 교대 못 간다. 라고 했는데 걔가 죽어도 자기는 교대를 쓰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대.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 그래서 올해 떨어지면 자기는 재수하겠다.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교대 넣을게 하고 넣었는데 이제 발표 날이 났어요. 그 이제 가군이 발표 날이 딱 됐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사대에 넣었던 그 공주 사대에 넣었던 모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졌어. 특별히 국어교육과가 더 높고 사회교육과가 원래는 등급 컷이 더 낮은데 그 해에는 사회교육과 경쟁률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교대보다는 사대가 낮을 거라 생각하고 국어교육과보다는 사회교육과가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능 본 그 해에 특이하게 사회교육과가 국어교육과보다 훨씬 경쟁률과 커트라인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넉넉하게 붙을 만한 애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변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교대를 넣었다는 그 한 명 있잖아요. 걔가 붙은 거예요. 걔는 전년도의 기준에서 절대로 갈 수 없는 점수였거든요. 근데 모두가 교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대의 그 커트라인 점수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는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걔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오히려 그 사범대 공주사대에 넣었던 애들이 다 떨어져 버린 결과가 그날 그 해에 발생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래? 그럼 나도 무모하게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 해에만 너무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친구는 정말 그냥 자기의 소신이 뚜렷했던 거거든요.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는 성적 보고 가지 않겠다. 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을 그냥 넣었는데 감사하게 좀 얻어 걸린 거죠.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에서의 일들은요, 보통은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요, 공부한 성적 그대로 그 결과가 나가지 내가 공부를 절대 안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나는 3번을 찍은 것 같은데 제발 4번에 찍었게 해주세요. 뭔가 그런 일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이 예상하고 예측한 그 결과 예상대로 결과는 보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그 두 명의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의 그 노력의 대로 결과가 나오지 그것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내가 매긴 가채점 점수랑 실제로 받은 성적표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쌤들은 아마 이 책을 보진 않았어도 당연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요, 매해마다 나오는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이제 출간하시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거든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올해는 이제 2024년께 나왔는데 이 책은요 1년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의 트렌드, 한국의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와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내놓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어떤 걸 예측했냐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오피스 빅뱅,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리 슈머, 세 번째 알파 세대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근데 이거예요. 오피스 빅뱅은 뭐냐면요, 오피스 빅뱅 뻥. 그러니까 그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리 슈머는 뭐냐면 예전에보다 소비가 위축돼서 되게 하나하나 따져서 예를 들면 파 하나 이렇게 쿠팡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단을 사서 쪼개서 먹는 게 더 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였어요. 세 번째 알파 세대는 뭐냐면 이제는 요즘 MG 하는데 니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니들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불러. 알파 세대. 너네 알파 세대라. 뭔데 알파 세대는 뭐냐면 MG 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딸 라임이는요 2살밖에 안 됐지만 스마트폰을 열 수 있어. 툭툭툭툭툭 하고 툭툭툭툭 영상을 봐요. 맨날 그걸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의 오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뭐야? 계속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예측했는데 거의 정확히 맞았어요. 올해 경기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퇴직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소비도 되게 많이 위축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어렵겠지만 매해마다 하고 대부분 적중해요. 자, 그러면 서울대 그 김남도라는 교수님이 점쟁이여서 다 맞출까요?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딱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점쟁이 아니다. 자기는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분석해서 예측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점쟁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는요 그냥 현재에서의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래는요 현재에서 그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이어져 가면 이제 미래에 대부분의 그 결과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정리하면 성적도 그렇고 뭐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현재에 봤을 때 예상하고 판단한 것대로 보통 미래는 흘러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의 성적은 좋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맨날 축구는 안 하고 축구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확률은 매우 낮겠죠.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거든요. 이렇게 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원인이 있고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미래를요. 그 어려운 언어로 이제 라틴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푸투룸이라고 해요. 푸투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뜻하는 단어를 푸투룸이라고 합니다. 즉 까맣게 흐려진 하늘을 보면서 아 비가 오겠네를 예측하는 그런 미래를 푸투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예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요. 시공 밖에서 오는 미래예요. 우리의 원인과 결과로 주어지는 미래 혹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우주 밖에서 주어지는 미래. 우리의 노력이나 현재의 상황과는 아주 무관한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미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푸투룸은 내가 원인이 있고 이거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게 푸투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라면요. 아드벤투스라는 그 미래는요. 나의 원인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밖에서 주어지는 미래를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푸트룸은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왔어. 틴준우리 예배에 와서 설교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아 오늘 설교도 재미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푸트룸인 거죠. 왜냐하면 경험으로 쌓인 예측 가능한 그 미래니까 이건 푸투룸인 거예요. 그런데 아드벤투스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볼 때 오늘 설교가 분명히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분명히 졸리고 은혜가 안 될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은혜가 확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드벤투스인 거예요. 나의 경험, 예측 가능한 현재에서의 어떤 원인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미래의 결과를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매 주일의 예배마다 저는 이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뻔한 전개잖아요. 뭐 우리 맨날 하는 거 똑같잖아, 그죠? 자 이인호 쌤이 나와서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2번 부르고 후렴 1번 부르고 사도신경 1번 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는 친구 나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목사님이 봉헌 기도하고 설교 말씀 읽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끝. 똑같아. 그렇잖아. 신선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앞으로 뭐가 그렇게 놀랄 거야. 또 그지. 7년 동안 이걸 매주마다 하는 거야. 52 곱하기 7하면 뭐야? 27에 14, 57에 35. 364번을 해 이거를.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반복 지겹잖아. 그지 주민아? 그런데 이 똑같고 반복되고 매주마다 하는 이 지겨운 행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아드벤투스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영상도 2번 이상 안 보잖아요.
그런데 360번 넘게 우린 똑같은 걸 매번 반복하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는 예배자임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된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와닿는다. 매주 왔는데 tin주누리 예배를 오는 게 기대가 된다. 사실 그거는요, 푸트룸이 아니고 아드벤투스의 은혜인 거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조금 형편없는 찬양을 불러도, 찬양팀이 좀 잘 못해도, 너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찬양팀이 잘 못해도,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해도, 쌤들이 여러분 반모임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공감이 잘 안 가도, 근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희한하게 은혜를 받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드벤투스의 은혜라는 거죠. 그 최근에 보니까 충격적인 분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얼굴이 연예인처럼 생긴 거야. 그 조회수가, 무슨 전도사님의 출근 일상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 아침에 전도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출근하면 100만이 넘었어. 정말 연예인 같이 생기신 분인 거죠. 근데 그 막 댓글이 달린 거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너무 좋겠다. 저런 분만 있으면은 우리 청소년들 다 전도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푸트룸의 미래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도 거기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 아드벤투스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은혜는요, 아드벤투스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찬양팀도 잘하고 예배가 좀 더 세련되고 여러분의 공감되고 재미있는 것들도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우리의 노력 밖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주어지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요. 그 은혜가 없다면요, 어느 순간 사람이 만드는 그런 그 미래학 노력들은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아드벤투스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느샌가 불현듯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질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불현듯이 그걸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다니는데, 저들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저 말 안 듣는 애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이렇게 막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이 부모님과 싸우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했는데요. 그 일이 정말 보면요,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져요. 근데 뭔가 원인이 없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드벤투스의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뭐 대학을 잘 가고 공부를 덜 해도 성적이 잘 맞게 되고 그런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아니고요, 포트룸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학을 잘 가야, 취업을 잘해야 잘 산다고 하는 현재의 원인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는 그 마인드와 생각으로 여전히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드벤투스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게 없고, 이미 대학 입학 전부터 야,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야, 네 인생 끝났어.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있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드벤투스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은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아드벤투스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포투름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성적이 잘 나오고 대학을 잘 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잘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그 삶을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 야 너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가 볼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해도 되겠니? 너가 볼 때 그런 데 대학을 가도 되겠어? 그렇게 취업해도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아드벤티스트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쌤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의 노력대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뛰어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드벤트라고 해요. 어드벤트. 비슷한 말이 있죠. 아드벤투스를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가 돼요.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대림절 가운데 그 믿음은 뭐냐면요, 나의 예측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번에 우리 대림절 성탄절 가운데 이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성탄절 똑같은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 사주냐가 중요하지. 나의 예측과 경험은 그렇지만 불현듯 나의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어 정말 하늘로부터 놀랍게도 크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쌤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성탄절은 매번 뻔하고 별거 특별한 거 없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하나님, 저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저의 삶에, 우리 팀주누리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올해 성탄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대림절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포투름이 아닌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란 찬양인데요,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주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또 벌써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진짜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올 성탄절에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김없이 올해도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뒤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아드벤투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내 삶에 기대할 게 없고 기뻐할 게 없고 절망과 좌절밖에 예측되는 게 없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의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그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아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